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7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1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이제 곧 건너게 된다.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이제 임박하게 되어 있는데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요단 건너의 땅들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그리고 그 성읍들이 크다. 도시국가였는데요. 성읍들, 여리고성 같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 보니까 2절에 크고 많은 백성, 일단 숫자가 또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크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아낙 자손은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볼 때 키가 보통 한 2m가 된다고 할 정도로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키도 크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요단 건너 가서 차지할 땅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해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큰 화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을 지르듯이 그 땅을 하나님이 다 불태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맨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뒤에 그냥 따라가는 것 정도지 하나님의 앞에서 다 싸워주시고 다 차지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결국에는 너무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이끄심이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을 뒤에서 그냥 거들면서 걸어가고 따라가고 구경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힘으로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며 속히 다 멸망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죠.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파죽지세로 그냥 다 엎드러지고 막 키가 큰 사람들 뭐 큰 성읍들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그냥 엄청난 지금 파괴력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4절에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또 아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심중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린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약한 놈들아. 이러면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내 공의로움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악해서 내가 지금 벌을 내리는 중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악한 사람들을 벌을 내리는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우냐? 공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의 죄는 간구하시고 이들의 죄는 덮어주시고 죄는 비슷하게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대하셨고 가나안에 대해서는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참다가 하나님 지금 벌을 내리시는데 이거는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전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하신다고 하죠. 징계와 전멸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은 전멸시키셨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서 아주 완전히 씨도 말리는 이런 전멸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결국은 돌보셔서 사람 만드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내 공의로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 내가 정직했느냐? 너는 정직하지도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족속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서 하나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하게 보신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면서라도 마음 한편에 내가 너보다는 낫다.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언약을 지키셔서 관대하게 후하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구나. 겸비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까?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4절, 5절에 보니까 그 땅이 악하다. 그 땅이 악하다. 또 한 가지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킨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유난히 공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 공의로운 거 한번 하나님이 시험을 보고 하나님 평가하시면 너희도 똑같은 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그들의 공의와 정직함 때문이 아님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막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들의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고 살만하면 범죄하기 쉽다. 내가 먹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벌을 주고 다니니까 너희들은 마침 부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너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비하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적인 의로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고 자신이 없지만 상대적인 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내가 제일 낫다고 하는 식의 방식, 내가 제일 수고 많이 하고 내가 이 중에서는 이 몇몇 안에서는 내가 제일 공의롭다, 내가 의롭다는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대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후하게 보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한번 이 가나안 땅 족속들 벌하듯이 나를 벌하시면 나도 똑같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우월감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 참 나쁩니다. 이런 말 못하는 것은 나는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악합니다. 주님 저도 악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겸비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비교적 어려움이 없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이 정도로 산 것은 위생관념이 철저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그래도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린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이 정도 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오늘날 내 삶의 비교적 매일매일 일상을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의 결과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제일 무서운 것은 아주 난잡하게 추악하게 못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은근한 교만감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난잡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데 약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도도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느냐 최소한. 지금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기가 더 어렵고 나중에는 더 안 좋은 케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관대한 사랑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의로움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비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 똑같이 악한데 하나님은 나를 무척이나 잘해주신다. 오늘 여기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성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잘해주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잘해주시는 것이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최근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무척이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다 내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척이나 의롭다, 무척이나 경건하다, 무척이나 신실하다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누가 나보다 못났다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나보다 못났다. 심지어 기도하는 거,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심지어 성경 보는 거, 심지어 뭐 다 합쳐서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하니까 은혜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절망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오늘도 우리가 의로움이 아니라 은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부족하고 못난 거 아시지만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많이 부족한데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저 그동안의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공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에게 은혜 좀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 은혜 안 주시겠다? 이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엎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절망하지 않았나? 절망하지 않도록. 오늘 4번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능력으로 이를 성취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마음속 깊은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교만함을 제거하고 절망의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도 은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단강 건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모든 사건들 요단강 건너에 있는 땅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도 언약을 지키셔서 요단강 너머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놀래도 하나님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상대적인 의로움에 대한 교만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옆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하는 식의 모든 교만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나의 죄는 덮으시고 나의 죄는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한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인 이 모든 질병의 어려움이 속히 종식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에 믿음 지키고 예배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을 맞이해서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